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을 또 부르셔서 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 주님 아니면 살아갈 힘도 능력도 지혜도 소망도 없으니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달라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면서 사무엘을 향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22절에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신 것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유산을 각각 나누어 준 것과 같습니다. 원래 그러면 안 되죠.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은 유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유산을 각각 나누어 준 거죠. 안타깝지만 재산을 다 탕진해서라도 아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시행착오의 길을 열어 주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편에서는 그야말로 버림받은 것 같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고생문이 환히 열리는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제발 깨닫고 돌이키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탕자에게 유산 가지고 나가면 고생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 아버지처럼 아무 말 없이 그냥 왕 세워라 하시면 될 일이죠. 어차피 고생해봐야 알고 그래야 온몸으로 깨닫고 돌이킬 테니까요. 그렇게 탕자처럼 이스라엘이 실컷 고생하고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냥 왕을 세워라 하고 끝낸 게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 그 왕정 제도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왕을 그렇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 왕정에 대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렇게 하시는가? 9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경고하시기 위함이고 왕의 제도가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미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에 대해 다 가르쳐 주셨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우라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왕을 세우지 말아라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거든 왕을 세워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왕을 세우면 왕은 이렇게 행하면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두 번째로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고, 세 번째로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네 번째로 율법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왕을 세울 생각이 나거든 왕을 이렇게 세우고 그 왕은 이렇게 하면 그 왕이 잘 다스릴 거고 그 왕의 날도 장구하리라 까지 말씀을 다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 다시 이 신명기 말씀을 꺼내 들고 이렇게 행해라 그러면 된다 해주시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 왕을 세우면 문제될 것이 없어지니까요. 하지만 오늘 사무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들을 보면 온통 왕의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11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왕을 세웠을 때 백성의 유익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고 오직 왕의 권력에 대해서만 쭉 얘기하죠. 11절부터 13절은 군사든 토지든 경작하게 하고 필요한 군수 장비를 만들 사람이든 요리할 사람이든 왕의 필요에 따라 너희든 너희 자녀든 다 끌고 간다 얘기를 합니다. 14절부터 17절은 너희가 가진 곡식이든 물자든 사람이든 모두 왕이 가져간다 얘기합니다. 결국 17절 하반절에 그것을 한마디로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결론으로 말씀한 너희가 종이 될 거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사무엘을 통해 전해주시는 이 말씀이 신명기 말씀과 전혀 상관없고 다르고 왕의 부정적 측면만 가득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서도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애굽 땅으로 위치를 옮겨서 돌아가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가 왕을 세우거든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거든 그 왕은 백성을 저 애굽 왕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비참한 종 노예 상태로 그들이 살아가도록 그 상태로 돌아가도록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신명기 말씀과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신명기의 말씀을 더 실제적이고 적나라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 구체적인 피해와 고통을 알려주지 않고서는 깨닫지 못하고 우둔하고 완악한 이스라엘의 마음 때문입니다. 이제 나가면 온갖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아들 걱정에 내보낼 때라도 내보내더라도 그냥 내보내지는 못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가득 담겨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또 주고 계신 것이죠. 경고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하면
결과가 불보듯 뻔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설득하고 붙드는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창세기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경고해 주셨습니다. 가인에게도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경고해 주시면서 그가 죄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었고 가인도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죠. 이사야 말씀 그대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갈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자 그러면 너희는 종이 되고 말 것이다 경고해 주시는데도 19절과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왕은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줄 겁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지금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사무엘이 다스리고 있어서 블레셋은 쳐들어올 엄두도 내지 못하고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겉모양이 똑같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왕정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정이든 왕을 통해 다스림받는 그 형태는 똑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심은 보이지 않는 중심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말씀해 주신 왕정은 왕도 율법을 자기가 필사하여서 곁에 평생 두고 읽으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가는 왕정이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정은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되는 왕정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미련할 수 있는지, 자기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했었는데 그것과 똑같은 왕정, 왕은 군림해서 다스리고 백성들은 종이 되어버리는 그런 나라들 같이 되겠다는 왕정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왕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 왕정제도의 부정적인 면들을 낱낱이 밝혀 말씀해 주시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길게 너희 위에 왕이 세워지게 되면 이렇다 하시는 그 경고 하나하나마다 붙들고 또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 가득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드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경고해 하셔서라도 깨우치고 돌이키게 하시고자 하시는 역사 대부분은 우리 마음에 별로 들지 않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해 주신 그대로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붙드시고 또 붙드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오히려 그런 때 하나님은 더 안타까이 내게 말씀하고 계신 것인지 모릅니다. 그때 빨리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때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필요 없는 고생과 수고를 다 덜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왕정이 아니라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겠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의 왕을 삼아 그 왕으로부터 다스림 받겠다 한 이 일로 인해서 거의 1000년 동안을 고생하게 되고 심지어 나라가 망하여 포로로 끌려가고 말게 됩니다. 그러니 겉모양이 같다는 데 속지 말고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지,
내 마음엔 잘 들지 않고 내 판단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내가 따르려 은혜를 구하고 또 부단히 힘쓰고 애쓰고 있는지 살필 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내게 펼쳐져 있는 마음 불편한 일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돌이키고 나를 새롭게 하는 복된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덮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신 말씀 그대로 가장 강하고 가장 지혜로운 주님의 말씀을 따라 헛수고 할 필요 자체가 없어지는 복된 인생을 주와 함께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 같은 죄인 부르셔서 생명의 길, 복된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어떻게 내게 말씀하시는지, 특별히 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일들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새롭게 하시고 무엇을 돌이키게 하시는지 성령을 통하여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 걸음도 주님 품 안에서 벗어나는 일 없이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지혜로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 안에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